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높은 신앙의 인격자에게 주어진 존엄하고 명예스러운 명칭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모세라든가 사무엘, 엘리야, 또 엘리사 등 선지자들에게 사용됐던 그런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칭은 부름받은 성도, 우리 모두를 칭함받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오늘과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비틀대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가길 권하지요. 그러나 세상은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깨어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세상의 악한 자가 점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득세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안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지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과 환난과 사건 사고 속에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함을 그에게 확신시켜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몸에 징표로 할례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갖도록 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잊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주의 복을, 또 주의 자녀 대대의 복을 누리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사는 것은, 이미 자신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이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가치가 여러분들이 상실돼가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를 주인 삼고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릇이 금그릇이고 또 은으로 만들었고 또 사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스테인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를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불려지지요. 금에다가 아름다운 것을 담으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줄 것이고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을 담으면 똥그릇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로, 우리는 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생명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자꾸 우리는, 사단은 세상의 분주함은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두려움은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편리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 가끔씩 보면 이 11시 예배에 나올 사람들이 오후 예배에 나오고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 없지 않아 있는 거 볼 때 강단에 엎드리면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면 믿음이 약하니까
또 뒤틀리고 흔들리고 갖가지 얘기하지요. 혹이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없는 자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라.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앞세우고 그분이 더 내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집에 누가 사냐가 중요하지요. 여기 홈타운이 있고 여기 개인주택도 있고 여러 집이 많아도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그 집의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여러분 관저가 되고, 또 예를 들어 보통 공무원들이 살면 뭐 여러 가지 청사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붙여지죠. 그 집에 노름꾼이 살면 노름꾼의 집이고, 그 집에 술주정뱅이 살면 술주정뱅이 집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속에 뭐가 사냐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아니면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불려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좌우로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한 일이 있고 내가 뭐 잘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날 인정하고 내 머리가 새 신바 되었고 내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 대단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한 사건마다 거기에 시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내 생애를 주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은 남 몰라줘도 내게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은 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또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피하리라는 것은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10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전서인데 왜 후서예요? 후서 6장 10절. 시작. 그 위에 여러분들 10절 읽으면 돼요. 위에 6장 10절 그 앞에 보지 말고 성경책 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뿌리가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보니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으면 우리 편리하게 살지만,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살지만, 오늘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여러분 이 오늘도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풍파들, 또 여러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정치인들 그 깊은 여러분 모든 악의 뿌리, 또 경제인들 모든 그 악의 뿌리, 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그 뿌리의 깊은 곳에서는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옛날 돈은 제가 먼저도 웃으며 얘기했지만 아주 이조시 때 돈은 엽전이잖아요. 눈에 딱 대면은 사람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새끼도 보이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 사건이 보이니까 결국은 이 눈에 비춰지는 대로 바르게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동전도 또 지폐도 눈에 딱 띄면 돈만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새끼도 안 보이고 또 어때요? 사람도 안 보이니까 돈 때문에 사람 생명을 여러분 해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면 더더욱이나 불행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떠나가서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에게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려져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주님 거 도둑질하고 주님 거 여러분 가지고 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 않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섬겨서 못 사는 나라 가정들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심을 때는 그 작은 주님 앞에 약속된 것을 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 손해가 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위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축복했던 사실을 우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하면 뭐 하나님께서 복 주고 이런 우리 여러분 정말 무섭진 신앙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거 주님 앞에 구별하고 드리는 거, 이것이 곧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꼬리 손도 알고 내 머리가 세심도 알고 내 형편 사정 아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섬기는데 이 섬기는 자가 결단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얼른 장가가고 시집가라, 그래야 남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돈 저축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도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요 어렵게 살아도 주님과 구별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어때요? 하나님이 터진 전대를 막아주시고 꿈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유케 해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우리 하여금 믿음에 떠나게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뭐냐? 근심에서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요.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근심에서 여러분요 떠나지 않도록 근심이 내게 늘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 아니라 이 돈을 탐심을 가질 때 그때 믿음에 떠나게 되고 근심이 그를 떠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된 두 주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돈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엔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황금 만능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돈을 여러분 위해서 결국은 어때요? 나라든 또 아니면 가정이든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싸움들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러지요.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어때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 두 주인 둘 중에 하나를
양쪽에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은과 금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과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고,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나 모든 사건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 사랑한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재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2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헌금이나 기도 생활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생업을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생활의 환경의 문제 속에 다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6장 8절로 9절 그 앞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 시험에 들고 올무가 되고 탐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때요? 오늘도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물질이 필요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요. 예수님을 부름받고 따랐던 자가 도리어 이 물질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파는 자가 되는데, 오늘도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게 우리를 올무가 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신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매우 위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있는 바로 족하라. 좀 없으면 여러분 가서 칼질하고 양식 먹을 사람이 라면 끓여 먹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남이 빚을 내서 살지라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가 되고 신속하게 부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매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갑작스레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다가 어때요? 갑작스레 탐심이 나서 부모도 자식도 없고, 그리고 탐심이 나서 남의 돈도 손대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 신속히 부자가 되려고 너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가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직 이것들을 피하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부자는 인내라고 하지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우리가 보면 욥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인내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이 그 결말이 바로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련이 이르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먼저 피할 거 피하고 여러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마침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점점 좋아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하루아침에 복권이 당첨되고 큰 대부자도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또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인내했던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한 사람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축복했던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 자랑해도 우리만큼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야 못하지만 저보다 저 연상 많은 분들은 여러분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했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면 아침에 세 끼 만나면 3번 다 식사하셨냐고 묻는 게 예의 바른 자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쳐 왔어. 왜? 그만큼 굶주리고 헐벗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에 굶주렸기 때문에 인사가 만나면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이게 인사였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 만나서 밥 먹었냐고 한 끼나 얘기할 수도 매번마다 끼니마다 그러면요, 제 약간 맛이 가나이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5,000년 역사 속에 이루지 못하는 거,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140년 만에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나가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상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이 그 인도 거기에 지금 가서 이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4천억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선두적으로 이 기후, 이것에 대한 것은 세계가 다 걱정을 하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 우리가 여러분 지진, 홍수 난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홍콩에서 136년 만에 최고의 홍수가 나서 난리가 치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진이 나서 난리고, 세계가 온통 이 기후변화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여러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러나 세계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국가적으로 재정이 안 좋아도 결국은 세계 속에 이 기후를 잡지 못하면 인간의 이 지구는 더 빨리 멸망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들을 피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역사했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피하는가? 이 피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 뜻은 푸게란 말인데 도망가듯이 피하라, 그런 얘기예요.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싸움 중에 최고 잘하는 도망가는 건 36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피하라고 하는 건 도망가는 것처럼 그 어떤 우리에게 이런 유혹, 아까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가장의 돈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때요? 범죄할 중에서 36개 도망가라, 멀리하라,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피하는가? 전염병을 피하라는 거. 코로나 때 어때요 여러분? 누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키고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독사를 피하듯이 피하라, 그런 뜻이에요. 독사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물리면 큰일 나니까 독사 앞에서 이 뱀을 잘 다스리는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기겁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또 여러분 함정, 어떤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함정, 거기를 피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것은 일만하기 되기 쉬운, 오늘도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지요. 일만악, 갖가지 악을 다 만들 수 있는 여기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도망가라, 피하라, 그리고 멀리하라. 그런데 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전염병을 피하듯이, 무서운 독사를 피하듯이, 함정을 여러분 거기를 피해 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피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것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따르란 말은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라, 달려간다, 갈망한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따라가는 거면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거 피하고 따라가는데 의를 따라가라. 이 말은 의로움, 바른 생각, 덕스러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무엇을 먹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의로운 분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른 생각, 주님의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의를 따라가라.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때요? 주님을 존경하는 거, 주님 헌신에 드려지는 거,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20가지를 우리가 범죄할까 봐 사랑 관계 속에 다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 모습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요즘 현대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도 주님을 존경하고 섬겨가는 이 삶이 필요하지요. 요즘 존경이란 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인기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윗사람을 존경하는데 요즘 학교도 마찬가지, 선생들이 계속 자살해 죽잖아요. 왜냐? 이게 뭐냐면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지요. 이것이 인권에서 선생들의 여러분 모든 그 존경에 받아야 될 이것을 다 무너뜨리니까.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도 안 좋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선생들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교 갈 때부터, 그리고 임용고시 합격해서 거기에 여러분 갈 때부터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아이들, 제자들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겠다, 이 마음 가지고 교단에 섰는데 다 교단을 떠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부모들이 여러분 오히려 자식을 맡겨놓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분 갖가지 학대를 하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자살해 죽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선생들이 거리에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나와서 데모하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옛날에 선생은 여러분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들을 알기를 지 엄마, 지네 몸쪽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나라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성도들 부모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지요. 다음에 우리가 쫓아야 될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 설복당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이 설복당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믿음을 따르라. 다음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 말은 아가페 사랑이지요. 애정, 선의, 호의, 긍휼.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볼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 배가 빈들에 있는 자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병자들을 고쳐줬던 것처럼 이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안타까움이지요. 다음에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여러분 견고함, 불변,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이 인내를 얘기하는데 참 요즘은 인내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굉장히 없어요. 옛날에는 인내, 인자를 그냥 공부할 때도 앞에 서놓고, 그리고 인내해야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린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굴 비유들어요? 욥의 인내를 들잖아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모든 사단의 여러분 이 시기로 재산을 잊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생일 잔치 때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난데도 그는 어때요?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가장 자기 신앙을 잘하는 가까이 있는 아내, 우리 부부가 그래도 그 믿음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아내가 당신의 그 순전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욥이 허허, 저 여자 그래도 나와 살면서 믿음인 줄 알았더니 세상 여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참 여인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남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믿음이 견고할 때 그 가정과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정 여러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 후대 가면 결국 망가져요. 우리 말에 어때요? 아버지 날 어머니 날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맞벌이니까 서로 기르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영향을 모든 자녀들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때로는 여러분 여자들이 때로는 남자가 안 믿어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해도 끝까지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들을 전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남자의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어때요? 남자 믿음이,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여자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정말 내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잘생겼어요. 제가 회사도 제약회사 다니면서 내 신학교 가면서 거기 가고 신앙생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아내가 배가 이만해도 맨날 그냥 맥주가 집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복했으면 목사인 내가 그 11조 하지 말고 아내 갖다 줘라. 막 그럴 정도였어요. 어떤 날은 철야하고 집에 옛날에 여러분 늦게 끝나서 가면 뭐 저는 교회에서 잘 때니까 자꾸 기도하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보니까 나와서 집에 갔다가 하도 아내에 시달려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어요.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무리 그렇게 남자들이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해도 결국은 그 가정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말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여러분 끝까지 그 가정을 세워요. 제가 우리 아는 그 가정 속에 안씨라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이요 온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요. 남편이 좀 목부 사람인데 좀 주먹제비예요. 근데 자기가 창피한 얘기인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들고 얘기라면서 그렇게 크지도 않아. 남편은 깡패인데 오면 배를 들이차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그럼 자기 말로 그래요. 오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수도 없이 패고 그냥 병 깨가지고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 전에 보자고 얼굴 거기다 막 대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그 남편이 교회 나와 아내가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 다 지키고 예배 때만 나오고 새벽에는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 뒤에 앉아서 모자 푹 쉬고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늦게 와도 저기에서 어때요? 아내가 앞에 앉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내 믿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자의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인내하니까 욥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온유하다는 것은 얌전하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얌전함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투고 싸우려 이기는 게 아니고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누가 싸웁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싸웁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히브리서는 어때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앞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오늘도 믿지 않는 나의 많은 여러분 가족 형제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 이 선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웠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줬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웁니까? 전쟁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외적인 싸움이에요. 선한 증거 선한 싸움이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자유주의 모든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우린 계속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을 핍박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의 주택을 방화하고 교회를 불태워서 사망자가 130명 그 다음에 방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359개가 타고요. 결국은 198개 마을에 자그마치 7,000명 여체를 집을 불태웠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이북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모슬렘 쪽에는 성도들의 집에 불을 넣고 성도를 죽이고
이런 것들 교회를 불태우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현행 보면 잡혀가지만 우리 과거에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6.25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당해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외적인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외적인 공격에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요즘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 모집한다. 시당 시가 한 시간에 15,000원, 12,000원. 믿음의 사람들 더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광고 내가지고 막 뿌리고 있어요. 왜? 사람들 요즘 돈 때문에 나니까 시급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시켜요? 가서 신천지 증거하는 거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포스터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내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참 보니까 기가 차요. 4가지 지금 현재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참 그 문제다. 과연 우리가 그 유혹 속에 이겨갈 사람들이 혹시 다 있겠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외적인 싸움이 있고, 내적인 싸움은 뭐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가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게 오는 욕망, 정욕 이런 것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무서운 적은 자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음 안에 견고히 있으면 오늘도 사단과 외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지만, 우리가 무장되지 못하면 외적인 싸움에서 세상 본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우리 14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점점 지금 세상적으로 여러분 악해져 가죠.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가 앞으로 10년을 견디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남길 정도만큼, 또 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주에 산소를 가져갈 수 있다, 산소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부지런히 이 땅은 어때요? 많은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이 땅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세계 아세안 모임에서도 어때요? 세계 이런 모든 여러분 우중충에서 지구 오존층, 지구 보존해야 되겠다. 지금 이 운동이 있잖아요. 다 굶고 어렵고 힘든데도 이 급선무를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지구는 결국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136년 만에 여러분 홍수가 나서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죠.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얼마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기 세종시에 있는 그 지하실에 갑자기 물이 넘쳐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게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오는데 막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오니까 이 기본 시설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앓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가, 재림 신앙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 돈을 사랑해서 돈이 내 시야를 가리고 이 눈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12절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 노벨한 말인데 생명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는 자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보존할 수 있는가, 이 생명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이 돈을 여러분 없을 때는 버스, 옛날에 많은 버스 타도 별로 괜찮아. 근데 내 속에 안주머니 여러분 돈이 100~200만이 들어있으면 이거 가다가 또 만져보고, 또 그래서 아마 이 훔치는 그 사람들이 빨리 아는 말 쓰리끈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일본 말로 뭐 하여간 이 또 돈들이 빨리 왜 자꾸 이게 막 만지고 두리번대고. 근데요 이 돈을 가지고 타보면요 옆에서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게 사람이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릴까 봐 사람과 멀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저는 빼앗길까 봐 자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내 안에는 영생을 빼앗길까 봐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거 피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따를 거 따라가는 자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고 주 오실 날을 고대하며 재림 신앙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